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한 주간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주간,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겐 더 큰 것이죠. 이 한 주간 이제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기신 7말씀,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기도했던 것이죠. 는 7말씀 가상치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아주 핵심,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하는 사명, 이것을 먼저 우리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첫 번째 말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그 비결이 용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어제 나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옆에 양편에 같이 십자가에서 달린 한 강도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었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은 그 강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오늘이라는 날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 이후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일이죠.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그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이제 표현된 대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연결해 주는 장면이에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내게 생명을 잉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존재가 사실은 어머니를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의 첫 번째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그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는데 그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요한을 예수님이 또 가장 마음에 두고,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어머니와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묶어서 연결시켜주는,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하늘로 승천하시지만은 남겨진 이들 속에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관계의 말씀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 아름다운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혈통으로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은 여자여 보소서라는 말에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좀 거슬리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번역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자여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당시 문화 속에 이렇게 부르는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존칭이에요.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 아닌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여라고 했다고 여기에 마음을 쓰지 마시고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문화적 차이일 뿐인데 그 어머니를 부르면서 그 요한을 일컬어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7절에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하는 제자였어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나중에 이제 자살해서 비참한 인생을 끝나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머니를 맡겼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그 대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신약성경의 5권을 기록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순교는 한순간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요한은 평생을 모진 고통을 다 겪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봉양하는 것이에요. 이런 새로운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도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관계만이 아니라 크게 넓게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사이에 이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가? 마가복음 3장 우리 한번 자막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인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라. 여기 말씀하는 것은 그 혈육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 혈육은 내 가족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더 넓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혈육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원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가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이는 믿음의 가족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뜻을 잘 새기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게 귀한 일인가 늘 생각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제가 늘 체험하는 건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누구를 대하든지 첫 번째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상황 속에 다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서로에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이해해 줘야 돼요. 그 두 가지, 영어로 표현하면 그 긍휼이 compassion이라는 것이고, 존중해 주라는 말은 respect하라는 말이에요. compassion과 respect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저의 가족을 대하든지 우리 안에 교회 성도를 대하든지 컴패션과 리스펙트는 다르면 안 돼요. 긍휼한 마음과 존중해 주는 마음은 저희의 가족을 대하든지 교회의 믿음의 가족을 대하든지 그거는 다르지 않아요. 제가 저희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듯이 교회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저희 가족을 존중해 주듯이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되는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시죠. 모든 이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이거는 차별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가,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시지만 믿음의 가족들도 귀히 여기면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 안에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인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